마지막 주 일부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시길 소망합니다. 서로 한번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하겠습니다. 한 번만 더 해서 앞뒤 분하고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날씨가 조금 덜 더워진 것 같죠? 네, 저희도 보니까 1도가 내려갔더라고요. 1도. 근데 1도 차이가 얼마나 큰지 1도는 선풍기를 안 틀어도 될 만큼 그렇게 기온 차이가 많아요. 1도가 올라가면 엄청나게 덥고 우리 또 삶에 피해가 오는 것 같습니다. 여름을 잘 견디셔서 이제 가을이 다가오는 이 시점에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들이, 열매들이 늘 맺혀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또 존경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좀 본받아야지, 나도 저렇게 좀 살아야지, 원래 어떻게 살길래 저렇게 아름답고 멋지게 살아갈 수 있을까, 부럽다, 이렇게 그런 내가 존경하고 좋아하는 참 본받을 만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 때 특별히 어릴 때 그렇게 본받고 싶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어릴 때 보면 세종대왕이나 무슨 뭐 이순신 장군이나 링컨 대통령처럼 내가 되겠다, 이렇게 어릴 때 꿈을 많이 꾸고 그런 사람들을 본받으면서 그런 훌륭한 사람들의 전기를 읽고 또 닮아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좀 바뀌어가지고요, 그런 훌륭한 사람들보다는 나는 연예인이 되고 싶다, 나는 운동선수가 되고 싶어, 나는 운동선수가 정말 존경스러워, 그리고 나는 가수, 저 사람이 BTS 같은 사람 되고 싶어, 막 이렇게 하고, 또 요즘에 또 어떤 그 학교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제일 하고 싶은 게 뭐냐, 되고 싶은 게 뭐냐 그랬더니 건물주라고 하더라고요. 건물주 아세요? 조물주 위에 건물주 있대요, 여러분요. 건물주가 되고 싶다고. 꿈이 많이 바뀌고 좀 우리가 생각을 좀 많이 해봐야 할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내가 존경할 만한 사람, 내가 본받고 싶은 사람이 왜 있어야 되느냐, 내 삶에 어려움이 왔을 때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나에게 그런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경험을 많이 가지시고 훌륭하신 분들 이야기를 들으면 아주 내가 어렵고 힘든 일들도 그냥 순식간에 잠깐 그냥 해결해서 풀어지는 일들을 참 많이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특별히 목회자는 더 그렇습니다. 다양한 성도가 모여 있어요. 다양한 일들이 교회에 있어요. 저도 짐이 많아요. 무거워요. 어린이집 대표로부터 해서 담임 목사를 해서 뭐 이것저것 참 많습니다. 그래서 목회를 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어떻게 할까요? 제가 항상 어려운 일이 있고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있으면 우리 노회에 또 선배 목사님들 전화를 해서 물어봐요. 이럴 때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러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경험 많으신 그분들이 잘 알려주시고 또 그렇게 하면 참 쉽게 풀어지는 일들을 제가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본받고 존경하고 모델이 되고 싶었는데 사실은 그러지 못할 때가 있어요. 내가 목사님을 본받고 내가 장로님을 본받고 내가 권사님, 집사님을 본받고 싶었는데 그 사람들이 보니까 흠이 있고 부족한 면들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요 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누구 할 것 없이 다 흠이 있고 부족한 면이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들 있잖아요. 나 저 사람 때문에 시험 들었어. 그러면 우리가 또 뭐라고 합니까? 옆에서 다 사람은 부족한,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주님 바라보라고 그러죠. 주님 바라보고 교회 가라고, 주님 바라보고 신앙생활하고 그 얘기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구라도 사람은 흠이 있고 부족한 면이 보이는 겁니다. 성경에도 보면 모세, 아브라함, 엘리야, 베드로, 참 얼마나 위대한 신앙인들이에요. 그럼에도 그들도 역시 흠이 보였고 부족한 면이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오직 흠 없고 약점이 없고 죄가 없으신 주님만 완벽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본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고린전서 11장에 보면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이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서신이죠. 고린도전서 서신입니다. 거기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했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그렇게 했지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못합니다. 왜? 제가 부족한 면이 많기 때문에. 바울은 뭘 본받았을까요? 그의 삶을 본받는 자가 된다,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바울이 그 고린도 교인들에게 본받으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한 것은 복음 전하는 거였어요. 복음 전하는 것. 내가 그렇게 복음 전하는 열심히 살아가는 것, 너희들도 나처럼 그렇게 복음 전하는 것, 예수 전하는 것을 원한다. 그건 나를 본받아라. 할렐루야. 그거였어요, 여러분요. 바울이라고 왜 흠이 없었겠어요? 다 흠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전도하는 거, 예수님 전하는 거, 그거를 여러분들도 나처럼 나를 본받으십시오. 그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누굴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는 것이, 본받는 것이 마땅하죠?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했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하나님은 안 보이시는 영이신데 하나님을 본받을 수 있을까? 첫 번째, 예수님처럼 사랑을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육신의 몸을 갖고 이 땅에 오셨어요. 제자들이 어느 날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본 자는 누굴 본 것 같다? 하나님을 본다 했어요. 아멘? 그러면 예수님이 행하신 거,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가,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를 섬겼는가, 그걸 보고 우리도 따라가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는 것이죠. 지금은 예수님이 이 땅에 안 계시잖아요. 그래서 3년 동안, 33년 동안, 그러니까 사실은 3년 동안이거든요. 3년 동안 어떻게 행하셨는가를 아는 사람들이, 제자들이 보았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았을까요? 저를 한번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사랑은 늘 오냐오냐만 할까요? 할머니가 손주 잘 안 때리죠? 근데 늘 오냐오냐만 하잖아요. 그래서 손주가 엄마보다 누굴 좋아합니까? 할머니 좋아해요.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라 해서 그렇게 오냐만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요 때로는 징계가 있어요. 믿으십니까? 징계가 있는 게 사랑입니다. 징계가 없으면 버린 자식이에요. 내 자식이 아니에요. 데려온 자식은요 매를 대지 않아요. 내 자식은 잘못하면 매를 대는 겁니다. 왜 될까요? 사랑이 하시기 때문에. 아멘?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느냐? 예수님의 사랑을 보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2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까지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자기 것을 다 드렸어요. 자기 몸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아멘?
자기 몸을 주셨어요. 여러분, 돈은 다 줄 수 있어요. 내 인생을 다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생명을 주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 하나밖에 없는 생명, 가장 고귀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뭐라고 할까요? 사랑은요, 사랑으로 행하라. 사랑은 따라서 한번 할까요? 주는 것이다. 사랑은 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자기 몸을 다,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사랑은 주는 거거든요. 무슨 주는 게 있을까요? 사랑은요, 허물을 덮어주는 겁니다. 사랑은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이해해 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덮어주고 감싸주고 채워주고 함께 해주는 거, 이게 사랑입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요. 용서 못할 사람, 이해할 수 없는 사람 용서해주고 이해해주는 거, 이게 사랑이라는 것이죠. 미국에 가면 뉴욕에 싱싱교도소라는 악명 높은 교도소가 있어요. 여기는요, 우리나라에 요즘에 흉기를 가지고 막 대낮에 사고를 내는 사람, 젊은 사람들 있잖아요. 무섭죠, 여러분? 너무 무서워요. 낮에 어디 가기가 두려울 만큼 무서운 세상이 되었어요. 흉악범들. 그 흉악범들만 가두는 감옥이 싱싱교도소였습니다. 이 싱싱교도소에서 20년 동안 재직을 하는 루이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 교도소에 부임하고부터 교도소가 가장 모범적인 교도소로 변했어요. 어떻게 그런 흉악범들을 변화시킬 수 있었을까? 기자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루이스라는 사람이, 사실은 저 단박에 묻힌 나의 헌신적인 아내 때문입니다. 그럽니다. 아내 이름이 카데린이에요. 카데린이 남편이 교도소에 부임을 했을 때 아이 3살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남편이 이 아내하고 아이들을 이 교도소에 못 오게, 면회도 못 오게 하고 딱 끊었어요. 흉악범들 보는 거 싫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내가 아이 3을 들고 이 교도소에 와서 헌신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체육대회를 할 때는 와서 응원도 해주고, 또 맹인들에게는 점자를 가르치고, 시각장애인들에게는 수화를 배워서 가르치고, 이렇게 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막 움직였어요. 천사 같은 사람, 사랑을 베풀어 준 거죠. 그러다가 이 아내가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장례식을 치를 때 이 교도소에 있던 그 악명 높은 죄수들이 교도소장에게 부탁을 해서 우리도 좀 장례식에 참석해 주십시오. 여러분,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근데 탈출하면 어떻게 해요? 근데 우리가 절대 탈출하지 않겠습니다. 그걸 믿고 정말 가석방을 해서 장례식에 하루 참여시켰는데, 장례식을 마치고 다 교도소로 다시 돌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은 정말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 왜 그렇게 들어왔냐? 우리 저 교도소 교도관의 아내의 헌신적인 사랑으로 우리가 이렇게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면서 가장 모범적인 그런 변화되는 교도소로 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헌신하는 것, 내가 정말 이렇게 품어주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장 아닙니까? 거기에 보니까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오래 참는 것, 인내입니다. 인내. 신앙도 인내.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도 인내가 있어요. 오래 참는 거예요. 참는 자가 이기는 겁니다. 내가 참으면 손해날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갚아주십니다. 참는 것. 못 참아서 갈등이 생기고 한바탕 싸움이 나고 돌아서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참는 것, 오래 참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 다음에 온유함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은 따뜻하고 부드럽다. 따뜻하고 부드러워. 그 다음에 시기하는 자, 자랑하는 자 되지 말자고 했어. 이 시기라는 말은 다른 사람과 비교해가지고 내가 열등하다고 느낄 때 시기심이 나는 겁니다. 자랑은 또 뭘까요? 반대로요,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우월하다고 생각할 때 자랑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물에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 자기의 입장만 생각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는 거죠. 잠언 17장 9절 말씀 보니까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뭐 육체적인 그런 것만이 아니에요. 사랑은 주는 것이다.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주신 것처럼 우리가 덮어주고 채워주고 이해해주고 용서해주고 함께해주고, 그리고 화낼 장소에 좀 참아주고 다른 사람들을 인정해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본받는 삶, 닮아가는 사랑의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어떻게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될까요? 감사하는 말을 많이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3절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아까 사랑이라고 했는데 또 하나가 뭐냐면 거룩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요, 저와 여러분들은 에베소에서 계속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는 이제 예수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이다, 우리는 새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면 우리는 새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 오늘 3절 이하에 보면 말이에요. 말이 바뀌라는 겁니다. 음행, 더러운 것, 탐욕,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고 느처한 말이 뭘까요? 혀보스러운 말, 어리석은 말, 아무렇게나 떠벌리는 말, 희롱의 말, 무시하고 농락하는 말, 이런 말들 하지 말라는 겁니다. 건전한 농담은 필요하지만 농락하는, 무시하는 이런 것들은 그런 것들은 하지 말라는 것이 말. 새 사람,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의 모습이 말이란, 너무 말이 중요하죠, 여러분요. 한마디에 사람이 죽기도 하고 상처받기도 하고 한마디에 일어나기도 하고 새 사람 되기도 하는 것이죠. 어떤 엄마가 딸에게 그랬대요. 그 따위로 공부하려면 나가 죽으라고. 그랬더니 딸이 화가 나가지고 아파트 옥상에서 투신 자살했어. 무서워요. 말대로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2명이 10명이 우리는 못 갑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막 난리 난 거예요. 왜 우리를 애굽에서 끌어내서 이 광야에 죽게 하느냐? 차라리 그냥 돌아가게 해라. 우리를 죽여달라. 원망 불평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세요? 너희가 말한 대로 내가 이루어줄게. 말한 대로 이루어주신대, 하나님이. 그래서 참 좋은 말, 복된 말, 은혜로운 말, 믿음의 말을 하면 그렇게 되지만 그러지 않을 때는 또 말대로 어려움들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복된 말을 하시, 범사에 감사가 많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잘 복된 말이 감사해요. 저 아프리카에 가면요, 제일 밑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 나라는요, 백인들이 지배해요. 그래서 흑인들은 인권이 없고 권리가 없어요. 투표를 못해요. 권한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부당하다고 넬슨 만델라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인권 운동가들이 데모를 하고 운동을 막 했어요. 그런데 그게 법이 잘못돼가지고 반역되다, 그래가지고 체포돼가지고요 44살에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71세까지 44년 동안을, 아니 27년 동안을 감옥에서 살았어요. 그리고
모범수로 이제 출소를 하게 되었는데, 출소한 날 보니까 얼굴이 확 건강하고 몸도 건강하더라는 거예요. 너무 놀래가지고, 아니 감옥에서 27년 동안 그렇게 힘들게 어려움 속에 있었는데 어쩜 이렇게 건강하고 얼굴이 그렇게 평안하고 행복해 보이십니까? 물어봤더니 이런 고백을 하더랍니다. 나는 27년 동안 감옥 생활하면서 하늘과 땅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했고, 물과 음식을 보고 감사했고, 강제노동을 하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늘 감사했기 때문에 건강한 몸과 마음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는 겁니다. 얼마든지 그 안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낙심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그 주어진 환경 속에서 감사하면서 살았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건강을 주시고 행복을 주셨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노벨 평화상을 탔죠. 그날에 대통령이 됐어요. 아멘. 감사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들에게 행복을 주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감사, 땡큐라는 말은요, 원래 딩크라는 말에서 났어요. 영어. 생각한다.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요. 한 번만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어떤 일을 만났을지, 나에게 어려움이 오고 막 지금 문제가 생기고 시련이 오고 시험거리가 와서 한 번만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생각하면 감사하구나. 지나가 보면 다 그것이 감사였어요. 그래서 어려운 일이 올 때마다 더 많이 감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억울하게 감옥 들어갔어요. 그런 감옥에서는 늘 감사. 성도들에게도 편지할 때 감사, 범사에 감사하라,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 수많은 감사를 외치고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더 좋은 일들을 허락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요, 어떤 상황에서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들이, 지금 어려운 일 있고 여러 가지 사방이 막혀 있고 앞이 안 보이고 실패하고 내가 절망이라 할지라도 감사하는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바꾸어서 어려움을 축복으로, 실패를 성공으로, 복된 인생으로 만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헛된 말에 속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우리를 유혹하는 헛된 소리들이 많이 들립니다. 특별히 이단들요, 우리를 미혹해요.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세상에는요, 땀 흘리지 않고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를 미혹해요. 어디 가면 뭐 하면 이게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여기 가면 참 행복하다, 이런 헛된 소리들이 우리에게 들리는 거예요. 그런 헛된 말 듣지 마시고, 그 말씀이, 그 말이 정말 마귀가 주는 건지 하나님이 하시는 건지 늘 기도하면서 신중하게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 것인가? 10절 말씀 보니까 주를 기쁘게 무엇인가를 시험하러 가겠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빛의 자녀예요. 빛의 자녀. 빛의 자녀는 어떤 삶을 살아가냐? 착함과 의름과 진실함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빛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착하게 살아가고 의롭게 살아가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빛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가 있을까요? 첫째는요,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겁니다. 그때 잔치합니다. 새로운 영혼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참 기뻐하세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사무엘상 15장 21절 말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 수양이 기름보다 나으니 그랬어요. 이거는 사울을 향해서 오늘 우리들을 위해서도 제사보다, 예배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이 좋아하신다. 세 번째는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로마의 백부장인 사람, 자기 하인이 죽게 되었을 때 아파서 예수님께 왔어요. 우리 하인을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너희 집에 가서 고쳐줄게 했더니, 아 주님 우리 집에 오시면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냥 말씀만 하셔도 이 아이 나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가진 자가 내가 못 봤다 지금까지. 그 시로 그 하인이 나으니라. 그 믿음으로 하인이 병을 낫게 되는, 그리고 칭찬받는 믿음의 백부장으로 영원히 인정을 받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기뻐하십니다.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잘 준비해서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서 하나님을 정말 정성을 다해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영과 진리로 드릴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바로 하나님을 본받는 자요, 그리고 빛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인 모두가 다 그렇게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본받는 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빛의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